오늘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인데, 요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는 여호와를 부르는 의미하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래서 신이라는 한자 말로 쓰는데,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어떤 사람 보고도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돌멩이 보고도 하나님 그러고, 무슨 짐승을 보고도 하나님 그러는데, 그건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요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름만 보면, 뜻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부름을 받고 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엘은 특별히 당시에 메뚜기에 큰 재앙이 임하였어요. 메뚜기. 자, 여러분, 그 메뚜기 그러면은 무슨 생각나요? 저는 메뚜기 하면은 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 생각이 나요. 그래서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왜 재앙이라고 그래? 메뚜기 반찬 드셔보셨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먹었어요. 권사님 메뚜기 반찬 드셔봤어요? 먹어봤어요? 권사님 먹어봤어요? 할머니가.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메뚜기 그러면은 무슨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요, 저기 어디는 갔더니 귀뚜라미도 먹더라고요. 귀뚜라미. 근데 앞으로는요, 그것이 미래의 인간을 살리는 영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이거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거 다. 같은 종류라니까. 그게 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뚜기,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먹을 줄 모르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메뚜기 때문에 하도 질려가지고 공포의 대상이에요,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그냥 벼이삭이 한두 마리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싹 다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 메뚜기 재앙. 그리고 메뚜기가 싹 갉아먹고 갔으니 그해 농사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농사 지은 거 다 그냥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농사 다 헛농사 지었으니까 그 해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쫄쫄 굶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몇 년씩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엄청난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났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뭘 버렸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하는데 일반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국일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주변에 보세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제가 좀 몇 사람 아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제가 알겠죠?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 안 다니는 사람은 알 것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알 환경도 아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좀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하는데 사회 속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면 심판이 임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저 웬만하면 조만간 잘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잘 믿고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내게 심판이 안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은혜를 깨달으시고 더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이지.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하고 있죠? 다 받아보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쭉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은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걸 보고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시적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거 헛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에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요엘을 통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부어주는데 만민에게, 여기 여러분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때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의 때가 그냥 마냥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괴로운 심판의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래를 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귀하고 십자가 벗고 얻는 면류관도 귀하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얻는 면류관도 있으니 그것도 귀하다. 할렐루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고통하는 때, 시험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환난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결국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리고 요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예수 하나님 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성부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예수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 예수,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 두려운 때, 그런 일들로 가득히 차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는 능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하라고 해도 고백하라고 해도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여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 못 불러요. 한번 예수님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못 불러. 내가 불러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못해. 아니 여러분들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도 한번 따라서 하라고 불러줘도 못 따라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오늘 가거든 길에 가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은 뭐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물론 또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하겠죠. 성령이 임하신 분이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네 아는 분 만나가지고 아유 오래간만이라고 모쪼록 만났으니까 내가 한번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봐요. 안 따라해.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해.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 마치 무슨 뭐 큰 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못 따라한다니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혓바닥이 움직여지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가득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제히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뭘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언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혀라고 그랬어요. 이 혀를 움직여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혀를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 방언도 못 나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끝까지 믿고 살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멘, 그리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온갖 죄악들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알게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유혹이 많고 시련이 많은 세상을 살지만은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네? 자, 28절,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민 가운데는 자녀들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되 선별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부어준다고 하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감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사로 부름받을 때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그를 사사로 세우게, 사사 활동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삼손도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으며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기름을 붓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그는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전처럼 어떤 기준을 두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뭐 그만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환경이 되어서 성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도 두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요엘을 통해 약속을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기 성령이 보여주시는 장래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뭘 한다고 그랬죠?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뭘 봅니까? 이상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늙은이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가진 그 꿈, 소망들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꿈이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라는 말을 흔히 쉽게 그냥 우리가 비전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거예요. 통찰력이요, 상상력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목적과 사명과 소명,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여기 비전,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미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쉽게 설명할 때는 미래의 발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발전성이 있는 사람 하면은 비전이 있는 사람, 미래에 앞으로 발전성이 없는 사람 하면은 뭐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이 비전은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언과 꿈과 이상, 비전들을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도 하나님 말씀 소멸되지 않고, 아무리 꿈을 짓밟아도 무너지게 하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도 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씀과 꿈과 이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늘 부지런히 지속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꿈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이상이, 비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상, 성령의 임재는 항상 함께 다니는 세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꿈과 비전을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회개하면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돌아옴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들도 다 성령 받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만민에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만민 중에 오늘 나를 택하여서 세워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를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 한 사람 마음에 딱 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응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눈을 한번 감으시고